어저께 우리가 잔치를 벌렸죠. 축제라고 하는데 사실 잔치입니다. 잔치. 처음에 굉장히 자발적으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정말 잔치답게 놀고 또 나누고 먹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첫 그런 잔치였지만은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주 많이는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아주 따뜻하고 또 풍성한 그런 잔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야기 예배고 또 짧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할까 하다가 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참 좋겠다. 우리가 어제 잔치를 벌였는데 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정말 좋은 잔치를 벌이며 살 수 있을까? 뭐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취했고 거기서 좀 메시지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한 10리 정도,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4km, 한 8km 이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와 가까운 집안에 아마도 언니나 여동생일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아서 굉장히 가까운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운 집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자, 혼인잔치는 유대사회에서 가장 즐거운 행사였습니다. 가장 즐거운 이벤트예요.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올 수는 없어요.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만 그 잔치에 올 수 있는데 일단 초대를 받으면 잔치를 일주일 동안 벌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초대받은 손님은 율법의 의무로부터 놓여집니다. 해방되어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의무들을 안 지켜도 돼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오직 할 일은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음식을 먹고 또 와인을 마시고 하면서 기쁘게 일주일을 정말 기쁘게 함께 해주는 거예요. 손님이 할 일은 그냥 기쁘게 먹고 즐기면 되고요. 주인이 할 일은 그들이 기쁘게 놀고 먹을 수 있도록 음식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게 잔치를 잘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이런 잔치에 예수님도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잔치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며칠 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냥 잔치를 했는데 예상보다 많이 와서 혹은 많이 먹어서 음식이 떨어진 정도의 의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예요. 잔치가 중단되는 겁니다. 와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와인이 그 시제에.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청을 받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니까 이 규절 때문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질문들이 많아지고 이게 뭔 말이지? 어떻게 엄마한테 여자여 이러나 이제 그런 논의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주제와 조금 별개의 문제로 잠깐 내려놓읍시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자 처음에는 이렇게 안 하실 듯 하더니만 금방 나오셔서 하인들에게 저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시키죠. 채우니까 이번엔 그것을 떠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라고 그럽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 주인에게. 그것을 맛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했던 잔치가 다시 흥겨운 잔치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괴롭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은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잔치 같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살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 자, 유대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들처럼 모든 율법의 묶임, 그리고 불필요한 인생의 의무,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 좀 더 자유롭게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아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즐겁게 살지를 못해요. 좀 더 즐겁게, 좀 잔치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즐기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잔치를. 이 사실을 먼저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말 잔치같이 즐기라고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가 더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내 삶이 잔치 같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살지 못할까? 좀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나도 원하는데 내 인생을 잔치와 같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누리지 못할까? 인생을. 왜냐하면 굉장히 빨라요, 아빠가. 왜냐하면 잔치에 위기가 닥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끊임없이 이 잔치에서 발생해요. 잔치에 위기가 닥칩니다.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곤 해요. 오늘 말씀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그렇죠? 정말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가 닥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라는 잔치에 위기가 닥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기가 안 찾아오는 잔치는 없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는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는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정말 이상한 것은 그런 일이 닥칠 때 그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파도에 울렁이면서 일렁이면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에 끌려다니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우리 인생의 잔치가 늘 너무 일찍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오늘도 내가 즐겁지 않다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어떤 사건이 내 안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계속 이어져야 할 잔치가 지금 끝나버렸어요. 너무 일찍 혹은 임시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잔치를 기쁘게, 감사하게 지속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위기가 닥치더라도, 내 인생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더라도 그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이것을 잘 극복하고 계속 잔치를 정말 즐겁게 내 인생의 잔치를 이어갈 수 있는 두 가지 비결.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포지션을 게스트에서 호스트로 자리를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죠? 그냥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주는 음식만 먹고 그냥 주인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자 마리아의 초청을 통해서 일꾼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인의 자리로 포지션이 옮겨졌어요. 그렇죠? 그냥 수동적으로 음식만 받아 드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꾼들에게 명령을 한다는 것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일꾼들에게 일을 시킨다는 것은 주인의 자리로 옮긴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잔치에 예수님을 모시긴 합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계실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는 예수님께 잘 대접합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잘 대접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손님의 자리에만 머물게 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누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좀 돌아볼 부분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잘 대접하고 계신 그리고 머물러 계신 그 자리는 손님의 자리일 뿐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전혀 예수님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손님의 자리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잔치에서 손님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자리로 초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질문을 스스로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내 잔치에서 손님이실까, 주인이실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가끔씩 대접해드리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잔치에서 손님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물 항아리에 채우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잔치 자리에 예수님은 주인이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서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잘 보십시오. 잘 한번 보십시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물을 포도주처럼 맛볼 줄 아는 자가 되라.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 그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에서 그런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고대에 비해서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와 분명히 비교해서 오늘날은 정말 너무너무 희박한 일이에요.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 기적은. 자, 이 시대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방식은 이제 그 시대와는 조금 달라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거가 아니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을 포도주라고 믿고 마치 포도주처럼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물 같은 현실을 포도주처럼 여길 줄 아는 믿음, 저는 이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이 필요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물을 포도주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기적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 기적은. 그리고 그 기적은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더 소중한 기적입니다. 맨날 꼴찌만 하던 내 아이가 갑자기 1등을 하는 것도 참 기쁘죠. 기적이죠. 그런 기적을 바랄 수 있지만 그러나 맨날 꼴찌를 해도 1등 같은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일이 더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 남들보다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비록 좀 넉넉하지 못해도 내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줄 아는 믿음이야말로 더 소중한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비록 내가 바라는 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분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처럼 여길 줄 아는 자세, 그게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의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제가 자꾸만 느끼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로 부흥하는 기적도 일어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메가처치보다 더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답고 귀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싶고, 또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아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맛볼 줄 아는 능력, 믿음, 그것이 기적입니다. 끝없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삶의 잔치를 이어가려면 여러분, 첫째, 주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물 같은 인생일지라도 포도주 같은 삶으로 믿고 그렇게 음미하며 살 줄 아는 참된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이 리스판스가 좀 약하네요. 박수도 아까 굉장히 약했고, 누군가가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아요. 한두 번쯤은 우리 아멘을 씩씩하고 자신있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 놀래라.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에 적어두었던 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묵상이라고 해둡시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쓴 이건 번역을 제가 못했어요. 기적이란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란 마른 나뭇가지에 새싹이 돋는 일. 기적이란 흐르는 강물이 멈추지 않는 일. 기적이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해가 솟는 일. 기적이란 어둠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일. 기적이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용서하는 일. 기적이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 기적이란 변화를 포기하지 않는 일. 기적이란 내 눈동자가 당신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일. 기적이란 내 눈가에 눈물이 내 입가에 미소가 흐르는 일. 기적이란 일상 속에서 비상을 발견하는 일. 기적이란 시간 속에 내려앉은 영혼을 깨닫는 일. 기적이란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맛보는 일. 기적이란 삶 속에 깃들인 깊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숨결, 그것을 발견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